예, 오늘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6절 5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문단은 그 20절까지거든요. 6절에서 20절까지인데 우리가 6절에서 7절까지만 읽고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예, 오늘 이 설교 내용은 6절에서 20절까지 내용들 담겨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 족보를 일단은 첫째 문단이 어디서 끊어졌어요? 1절에서 5절까지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끊어졌고 이제 셋부터 나오는데 셋에서 어디서 또 한번 끊어질 것 같아요? 에녹에서 한번 끊어집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에녹 때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딱 이렇게 출연하죠. 어떤 사람이 출연하죠? 21절에 에녹. 예? 에녹은 그러니까 20절 그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 19절부터 나오죠. 예, 그리고 20절 그래서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래서 그 이제 21절에는 그 에녹이 낳고 죽은 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끊어지는 것은 그 20절이 에녹에 관련된 말씀이어서 그래요. 에녹에. 그래서 에녹은 어떤 의미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문단을 거기서 또 새롭게 나가는데 1절에서 5절을 통해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셋을 살펴보았는데 다음 문단은 6절에서 20절까지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담 셋으로부터 기원한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의 계보에서 그 신앙의 절정이 누구에게서 나타난다고요? 에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라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신앙의 뭐다? 절정이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들과 뒤에 있는 후손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상들과 뒤에 있는 후손들과 단절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계보 자체는 에녹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계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들이 다 하나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안겼고 하나님이 다 올려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히려 순리는 죽는 거예요. 성도들도.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천국을 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내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또 내세에 대해서 의심하는, 다시 말하면 그 내세에 있는 것을 한 번은 드러내줌으로 앞에 있는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그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에녹이라는 한 사람이 좀 대표적으로 드러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예수님은 어떤 열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첫 열매야. 그럼 그 첫 열매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각시키는 겁니까? 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혹은 앞에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붙어있는 사람들이죠. 첫 열매란 말 자체가 처음 부활의 근원이 되셨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굳이 첫 열매라고 한 거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이런 것이 계속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할 때는 그분 안에 부활이
그분 안에서 확증됐으니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면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승천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절정인데,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성도가 없다. 우리가 성경 다 따져봐도 누가 이런 걸 경험했어요? 있긴 있죠? 몇 명 있잖아요. 엘리야, 에노, 그리고 누구죠? 예수. 그리고 아주 그 승천의 근원은 예수님이죠, 사실.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 믿고 대부분은 어떻게 천국 가냐면 죽음을 통해서 가지만 이런 모두를 이렇게 승천시킬 수는 없지만 이게 더 순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한 번 죽고 천국 가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본보기를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뭐냐, 신앙의 절정, 그런 사람을 하나 이렇게 거기 나타내게 하셨다. 그 에녹은 그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지만 그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갔던 그곳이 바로 누가 갈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그래서 에녹은 일종의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계보 안에서. 근데 그 사람의 특정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특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줬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처럼 에녹의 그러한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성도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가시적이고 이적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냐면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6에서 20절까지 나온 홍수 이전의 조상들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면 전체 계보에서 특별한 신앙과 관련된 사건들이 추가적으로 소개된 조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경건했던 모든 조상들에 대한 소개의 형식과 내용이 동일함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이 더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에녹은 신앙의 절정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보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필요한 얘기, 에녹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근데 동행한 사람은 에녹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인 거죠. 그러나 에녹은 그런 의미에서 그것의 절정이므로 그렇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추가했지만 이런 것들 외에 상당히 이제 다른 많은 부분들이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이 셋의 후손들에게 붙여져 있는 소개 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죠? 그 동일하게 나타나는 형식. 그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뭐 특별한 것도 조금 붙긴 해도 누가 낳았고, 근데 또 몇 살에 낳았고, 근데 또 이런 아이를 낳는데 몇 살에 애 낳다가 또 죽었다. 그래갖고 요거는 꼭 나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가인의 계보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은 죄에 대한 얘기는 써놨지만 이런 형식이 없어요.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사람들이 몇 살을 살았는지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가인 얘기했지만, 가인의 후손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 형식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하지만 뭐만 거기다 기록해놔요? 불명예스럽게도 나쁜 짓 한 것만 거기다가 기록해놨어요. 그거 외에는 어떤 형식도 취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대충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계보는 언제 태어났는지 나이도 꼼꼼히 써주시고 또 언제 뭐 몇 살에 낳았고 또 몇 살에 죽고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동일하게 써주고 있어요. 이것이 좀 특별한
가인의 계보와 셋의 자손들의 계보의 그 구분이에요. 대조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대의 성도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필요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필요한 것 외에는 성경에 기록해 주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보에서도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식은 필요해서 넣은 거겠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넣은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자손에게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셋의 후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다 써놨을까? 그리고 공통되게 다 써놨단 말이에요. 정성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것을 다 써주셨던 거예요. 무엇보다 아담과 셋에서 이어지는 경건한 가문의 계보를 가인의 계보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뭐를 써주셨냐면 이름, 그죠? 그리고 그 후손들의 탄생, 그들의 죽음을 더 구체적으로 그 날짜까지, 연수까지 써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대충 넘어갔다? 근데 이 계보에는 그걸 대충 넘어가지 않았다. 적어도 동일하게 다 기록해주고 있다. 그 죽은 날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다 써주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기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인들은 항상 책 같은 거 보면 사전 같은데 백과전 같은데 뭐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사전에서 찾는다고 항상 뭐가 이렇게 써 있어요?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근데 그거를 민초들의 것을 써줘야 안 써줘요. 책에 실어주지도 않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죽었는지 세월이 이르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지금도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다 그 기록돼 있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물론 세상의 어떤 그러한 역사 기록에는 악한 사람의 연수도 써 있지만 성경에는 지금 보면 악한 자들의 연수를 하나님은 기록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은 정성스럽게 누구에게만 붙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셋의 경건한 자손들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 가인의 계보처럼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되게 불명예스러운,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남기고 알리시려는 의도로, 다시 말하면 기념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연수를 써준 계보가 가인의 계보와 되게 대조되고 있다. 그럼 그게 뭐냐?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념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주스러운 죽음이 있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있고 또 어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히 여기시며 기념하실 만한 이런 죽음이 있다. 그래서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에 나타난 사람들이 사실은 다 동일하게 죽었죠. 에녹만 빼고는. 그죠? 다 죽지만 그 죽음을 같은 것으로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성도는 절대로 죽음을 세상 사람처럼 인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를 이기는 신앙이죠? 뭐를 이기는? 죽음을 해결한 신앙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죽음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죽음을 비극적이거나 저수스럽거나 두렵거나 이렇게 어두운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성도들의 죽음은 누가 기념해 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불경건한 자들의 계보로서 가인의 계보는 그들의 불신과 악행에 대하여는 더 상세히 언급했지만
그런 내용을 제외하면 이들의 계보는 황급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가인의 계보를 소개하는 4장 18절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런 식으로 황급히 간략히 소개될 뿐이에요. 이에 추가된 내용은 그들의 악행을 정죄하는 내용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나와 있죠? 4장 18절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렇게 해놨죠. 그죠? 18절 그렇게 나왔죠. 여기는 그 셋의 후손과 같은 그러한 형식이 없어요. 바로 전장이잖아요. 전장. 같은 계보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형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건한 계보에 속한 자들은 이름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건한 자손을 낳을 때 나이와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 얼마나 더 살며 자손을 낳았는지 그리고 몇 세에 죽었는지에 대해 모든 자손에게 동일한 형식을 부여하여 일관되게 소개하고 특별하고 복된 시간 사건들을 추가적으로 소개하기까지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당신의 자손들이 언제 태어나서 몇 살을 살다가 언제 당신 품으로 왔는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기억하시고 기념해 주신다. 그러면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아담이 예수 믿고 살았죠. 아담은. 그래서 930세를 살았다. 여기서는 숫자라는 단순한 의미로 그것을 전하고 있으나 하나님에게 930이라는 건 일거수일투족으로 그 모든 연수 속에 그가 살아온 인생의 내용들이 하나님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끔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때 그 얘기 한 적이 있죠. 운전하고 가다가 이만한 쇳덩이가 날라와서 제 운전대 바로 앞에 이렇게 꽂혔다고요.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달리는 차 뒷바퀴에서 이렇게 날라왔어요. 막 도니까 튕겨서. 근데 정말 여기 내 눈앞에서 딱 부딪혀서 떨어졌는데 이게 요만한 그 구멍 나서 그냥 끝났어요. 구멍만 나고. 그러니까 깨졌으면 이 가슴으로 떨어졌을 텐데. 그런데 그거 이렇게 날라오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날라오는 걸 다 보고 있어요. 가면서. 날라오네?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 순간에 별 생각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짧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 살아왔던 인생이 다 지나가더라. 그렇게 필름처럼 지나가요, 진짜. 그때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저게 날라오네. 저거 어떻게 하지? 피해야 되나? 맞아야 되나? 맞으면 죽겠지? 그 순식간에 정말 그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는데 다행히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연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930년 해놨지만 이건 우리들에게 930년이지 그 930년 동안 그가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시간이라는 것에 채워왔던 인생이 있죠. 그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연수에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연수가 기념하는 연수인 것은 그들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나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회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구원의 표가 그들의 인생의 연수 속에는 다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930년 하면 주님은 다 그 안을 들여다보셔요. 여기에 이걸 기록한 것은 그들의 일대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들이 적어도 930년을 사는 동안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믿었다. 그리고 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나타낸 자들이다. 저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용서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해 다가가려고 애쓰며 순종하는 삶이 실제했던 존재들이다. 930년이란 세월 속엔 그게 묻혀져 있어야 되고 새겨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세월에 새겨진 모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걸 다 정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이 누구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 계보에 나오는 그 연수는 기념이고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서 몹시도 그 감사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그들도 죽었지만, 그들도 똑같이 태어나고 그들도 죽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어디로 이어지는 인생이에요? 천국으로요. 근데 천국으로 이어지는 인생은 아담은 930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인생은 그 믿음은 930살이 넘어가기 전에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아담이 930살 죽을 때가 되도록 믿음도 없고 회개 안 했다면 그의 그 삶이 지상에서 어디로 이어졌겠어요? 지옥에 가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계보에 속한 자손들은 이름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건한 자손을 낳을 때 나이와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 얼마나 더 살며 자손을 낳았는지 그리고 몇 세에 죽었는지에 대해 모든 자손에게 동일한 형식을 부여해서 일관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 특별하고 복된 사건들을 추가적으로 소개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담과 셋의 후손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에 비하여 크게 확장되어 있고 더 길고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또 무슨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에노스 때 불렀다. 에녹은 또 뭐가 특징이었어요?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얘기로 담겨 있어요. 그게 그들의 연수에 새겨져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30을 살고 떠나는 분도 계시고 50을 살고 떠나는 분도 계시고 100세를 살고 떠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죽었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네가 나에게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죽으면 54살에 네가 죽었지. 근데 네가 살던 그 연수 속에서 나는 믿음을 본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없는데 천국 갈 수 없어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믿어야 되고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없는 것은 천국에도 없다. 여기 있는 것이 천국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우리의 연수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살아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수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며 살아왔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되게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몇 살까지 살면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갈지. 중요한 건 오늘이란 시간,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시간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다 뭐다? 기회다. 무슨 기회죠? 뭐 하라고 주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눈 뜨니까 살아있잖아요. 오늘 왜 내게 또 하루의 생명을 더 주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에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죠? 바로 어제도 잘못할 수 있지만, 오늘 내일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나서 감사한 건 바로 그 전날의 잘못을 회개할 생명을 또 주신 거예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또 하루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주신 거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에베소서하고 또 연결돼요.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하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 아끼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뭐 할 기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기회, 우리가 믿을 기회, 회개할 기회,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세월을 아끼는 것은 바삐 살란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어떤 삶을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아담과 셋의 그 계보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점은 계보 자체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 문맥과 맥락, 두 계보가 비교되고 있는 정황을 살필 때, 그러니까 이 몇 세 살고 죽었다가 그 단어 하나만 보면 별 의미가 없지만 이 계보의 맥락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황과 맥락을 살필 때 두 계보의 차이와 대조는 죽음에 대한 소개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건 몇 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도들이 감사하고 희망이 되는 건 이 죽음을 기념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죽음은 명예로운 죽음이고 영예로운 죽음이고 이 죽음은 어디로 가는 문턱일 뿐이다. 천국으로 가는 문턱일 뿐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아담과 셋의 후손들의 소개에 빠지지 않고 반복하는 몇 세에 죽었다는 내용은 그들의 죽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인데 성도들의 죽음은 그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똑같이 죽지만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거룩하게 성화돼요. 그 죽음은 뭐의 씨앗이 될까요? 부활의 씨앗.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게 뭐를 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단지 우리가 희생해라 이 얘기만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마지막 때, 그 재림 때가 아닌 이상은 모든 성도들은 천국을 죽음이라는 문턱을 통해서 가게 된다. 생명으로 가는 거지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린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갖고 진짜 믿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했나요?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분 믿음은 좀 무서운 믿음이에요. 제가 볼 때 목사님도 그렇고 그 어머님 믿음도 좀 무서운 믿음인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져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소천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근데 몇 번을 소천을 안 하세요. 또 일어나셔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완전히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을 앓으시고 의식이 거의 불명하다가 또 다시 기력이 또 생겨갖고 눈을 번쩍 뜨시는데 아유 여기가 천국입니까?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내가 천국 왔나?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아직 저기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직도 안 갔다냐? 나 천국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래요 죽음을. 그러면서 계속 그러시더래요. 아유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분에게는 죽음의 공포라는 게 없어요.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들은 죽음을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말 다르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문턱이요 구원의 관문으로서 소개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인 자손들의 죽음은 근데 이게 중요하죠. 가인의 자손들의 죽음은 이게 뭐예요? 이게 심판이고 정말 사망이에요. 이건 비참이고 저주예요. 그러니까 셋의 계보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연수는 기념이라고 할 때 그들에게 죽음은 비참도 저주도 심판도 아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자손들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다. 그러나 아담과 셋의 경건한 후손들의 죽음에 소개된 연수, 곧 그들이 죽은 해와 순간은 그들이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순간의 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6에서 20절이 끝나고 소개되는 그 에녹은, 그러니까 에녹은 물론 앞에도 있지만 에녹이 누구 낳고 죽었다는 건 이제 20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에녹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에녹을 죽음을 겪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올린 건 누구에게 대한 가시적인 본보기로 보여준 거다? 다른 죽은 성도들의 말로인 거예요. 그들도 에녹처럼 하늘나라에 살아서 갈 것이다. 그래서 6에서 20절이 끝나고 소개되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산 사람들의 말로를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 에녹은 셋의 계보 안에서 경건한 믿음과 삶으로 산 사람들의 말로를 비상적인 방식으로 확증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에녹의 이 축복은 누구의 축복을 가리키고 있다? 모든 성도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절정을 이루었다. 그 계보에서. 근데 이 절정은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시적으로 생명을 표현해 주었다. 구원을. 에녹의 비상적인 승천을 통해 에녹이 속했던 경건한 계보의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에녹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셋의 후손들이 한 번 죽음을 통해 가는 곳을 비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들려지는 죽음은 심판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의 말로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셋의 후손의 계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의 복된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죽음은 구원의 완성과 영화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믿음의 자손들이었기에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셋의 계보에 속한 후손들의 이름과 죽음이 결코 생략되지 않고 반복되며 그 연수가 상세히 기록된 이유는 그들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고 해결되고 생명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면 기념하고 있다. 그 악인들의 죽음은 기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죽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 폭군 같은 사람, 독재자들 같은 사람 죽으면 항상 평생 역사 속에서 되뇌이면서 욕을 먹어요. 그 죽음을 절대로 기념해 주지 않아요. 이게 한국에서 전두환 같은 사람들 기념해 줄 날이 올까요? 그러면 한국은 이미 썩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록이 돼야 돼요. 반면교사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셋의 후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산 자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게 뭐다? 기념하는 의미다.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킨 가운데 그 죽은 아담과 셋의 후손들의 죽음이 복되다라는 메시지를 본문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아담과 셋의 후손들의 계보와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의 대조는 잠언서 10장 7절의 대조와 유사해요. 잠언서 10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을 기념할 때는 뭐 한다고요? 그죠? 근데 악인의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게 된다. 이 이름도 썩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썩어서 냄새나고 추하고 비참하다. 근데 어떤 이름은 기념을 받아서 칭찬을 받는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악인과 의인들을 대하는 일반 역사 속에서 위인과 악인들의 그러한 역사적 기록으로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타나지만 이 칭찬과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할 때 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름들에 대한 그 반응은 이게 누구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해야 되고 또 우리는 희망을 갖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의 기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기념하거나 누가 그 이름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가 살아온 연수의 내용을 다 아셔서 어떤 자들의 연수를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복되게 하시고 기념하시고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의 그 짧은 인생의 연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저주하시는가. 이게 실제한다. 누가 이걸 하신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이요. 구원받는다는 건 그 이름이 누구에게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연수가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시야에 그 이름과 연수가 더럽고 추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 이 표현이 참 리얼한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된다? 썩게 되느니라. 이러면 안 된다. 경건한 후손들의 계보에 나타난 신앙 안에서 태어나 신앙으로 살다가 신앙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이름과 연수와 죽음과 그 때를 기록한 것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산 인생의 선하고 복된 가치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들의 이름 속에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뭐예요?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은 그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다. 이름이 뭐다? 곧 그다. 그의 이름 속에 그의 삶에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 속에 구원에 뭐가 있어야 한다? 실제가. 구원의 실제가.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연수 속에 용서받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흔적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존재 속에 연수 속에 새겨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걸 영원히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않으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우리는 아담과 셋의 계보에 반복되는 후손에 대한 소개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은 아담과 셋 그리고 후손들의 연수에 대한 기록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아담과 셋과 그 후손들은 현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죠? 오래 살았죠? 그러나 아무리 비교적 오래 살아도 결국 모든 사람들이 뭐를 맞이했어요?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930세니 100세니 30세니 50세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건 누구죠? 우리가 죽어서 구천을 떠돌면서 아이고 억울해라 그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면 기쁨밖에 없어요. 조금 아픈 건 그 주변의 사람들인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교적 오래 살아도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은 이 땅에서 세월이 어떻게 지나간다고 느낄까요? 아담도 930세 돼서 죽었잖아요. 죽을 때 무슨 느낌을 받았을까? 이제 벌써 다 왔네? 다 벌써 이렇게 끝나네? 빠르게 느끼는 거예요. 죽음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1000년을 살아도 그 시간이 되면 벌써 죽음이 찾아왔구나. 죽음은 이렇게 정확히 속히 오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기회라는 거예요. 지나고 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는 100세밖에 못 사는 이 현대인들이나 930살을 살았던 아담에게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비교적 상대적인 수명의 연수는 다르지만 인생은 언제나 짧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짧다는 건 뭐냐면 언젠가는 기회가 지나가고 만다. 다시는 믿을 수 없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기회가 없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속히 온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세상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세상의 풍속이 경건한 자들의 경건을 늘 도전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주어진 시간과 흘러가는 세월은 성도에게 주어진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죠. 인생의 모든 삶이 시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뭐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지혜라는 말은 나왔죠? 이 지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일까요? 분별력.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이 땅에서 정말 해놓고 가야 될 게 무엇인가? 요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세월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요. 이걸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번 주 설교인데 벌써 많이 나와버렸어요. 설교문도 따로 써놨는데 답을 뭐 재미없어도요. 한마디로 이걸 표현하면 이게 어떤 삶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분별력이다. 세월을 아낀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뭐를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일을 어떠한 행동을. 그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러니까 가는 것만 가치가 아니라 뭐 하는데도 가치가 있어요? 멈추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막 번영케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가끔 고생을 해야 될 때도 있을 때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니 또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와 시간과 그러한 것으로 채워가는 세월. 이게 세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셋의 경건한 자들의 계보와 가인의 그 후손들은 주어진 시간을 죄와 악행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손들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무엇으로 삼았던 거예요? 기회로요. 그래서 에녹이 선택했던 건 그와 동행하는 걸 선택했고요. 에노스는 뭐를 선택했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건 뭐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공적인 예배를.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나 그의 목적과 같은 것은 인식조차 못했어요. 그저 악한 본성을 따라 자신들의 이익과 쾌락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기회로 시간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서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은 없었던 거예요. 경건한 자손들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불경건한 자손들은 그들의 시간 안에 누구를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1계명 보면 하나님을 두라 그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꾸로 하면 두라. 그래서 뭐에다가 하나님을 두는 거 되게 중요해요? 시간이요. 여러분들의 연수 속에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반드시 누구를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냥 막 세월이 흘러가면 안 돼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런 거 채워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딱 죽을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둔다는 말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연수 속에 하나님을 둘 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줄기를 내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거기서 무언가가 이어지게 된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때가 악함을 분별하고 그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실제가 이 땅에 사는 연수 동안에 있을 때 그것이 어디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내세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연수 적은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수. 예. 그래서 경건한 자에 대한 그 본문의 그 계보가 지상의 유한한 시간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계보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죽음이 영생으로 이어졌다는 소망을 갖게 만드는 두 가지 기록은 에노스와 에녹에 관련된 것 속에서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은 전체 계보를 이루는 사람들의 뭐를 갖냐면 대표성을 갖는다. 그래서 에노스와 에녹의 삶과 그들이 받아 누린 놀라운 복들은 경건한 계보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경건한 자로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경험할 복들을 내다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4장 26절 곧 가인의 계보에 이어 짤막하게 소개했던 셋의 계보에 소개된 에노스는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를 세우는 소명을 감당하고 살았고요. 그러므로 모세는 에노스와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공식적인 예배의 성립과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장 21절과 24절에서는 에녹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뭐를 했다? 동행한 것이 강조되고 그런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 없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복을 받게 되었죠. 아담과 셋의 후손들의 계보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경건한 뭐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 속에 뭐가 있었다?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뭐하는 동행하는 경건한 생활이 있었다. 그래서 에노스와 에녹을 합치면 그냥 우리들 날마다 얘기하는 바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들의 연수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실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의 열매는 아담과 셋의 후손들 전체 계보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인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속에 절정을 이루고 가시적으로 이게 나타나지만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의 계보 속에 공통적인 점인 거예요. 경건한 예배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실제가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사실은 끝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뭐다? 시작이다.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성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과 시간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소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기회들입니다. 시간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세월을 허송하며 자신의 뜻대로 남용하거나 소모하는 인생을 미련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지혜는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기뻐하실 일을 채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 지으면 이 계보 속에 나타난 이 형식, 특별히 이들이 살았던 그 연수를 기록한 거, 결국 그 연수는 뭐를 의미하죠? 뒤에 나오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 죽은 때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연수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연수가 누구에게 무엇이 된다는 게 중요해요? 기념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된다는 거. 그 속에 무엇을 채우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를 하나님 앞에 믿음과 회개와 순종, 또 뒤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로 우리에게 주신 세월들을 채워가는 삶의 실제가 있어야 한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소망스러운 거냐면 이게 부활이 되고 이것이 내세가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영광스럽다. 성도들의 죽음은 빛난다. 그것은 좋은 곳으로 가는 문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이 계보에 대한 20절까지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또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손들과 또 믿지 않는 자손들의 그 대조 속에서 믿는 자의 죽음이 또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연수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또 아름다운 신앙의 투쟁 속에 살았던 성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과 다름을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고 또 낯설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과 연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채워가며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연수와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